세상에 중요한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갈 때 목적이 있고 또 목적지가 있죠.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로 나온 목적은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 왔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영혼이 살고 우리의 마음이 살기 위해서 왔습니다. 주님을 만나게 되면 이 시간 가운데 여러분들이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죽음의 경계까지 간 사람에게는요, 인생을 새롭게 깨닫게 된다고 합니다. 세상의 것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죽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죽음의 문턱까지 가서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더 가져보겠다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둥바둥 인생을 허비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결국 내가 붙들었던 것들이, 제약된 것들이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다 부질없는 것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면 그때는 늦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만 죄에서 돌이킬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의 눈이 성령님을 통해서 열려져서 단 한 가지, 오직 예수님만을 만나고 구원받아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좁은 문의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 12절까지 이제 산상수훈이라고 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바로 그 다음 절에 좁은 문과 넓은 문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앞에 절에 있는 12절의 말씀은 황금줄이라고 해서 누구든지 남을 대접하고자 하는 대로 자기도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을 하시고 결론을 맺으셨는데, 그 다음 말씀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 전까지는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삶의 이론적인 모습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정말 너희가 내 말을 들었으면 이 길을 걸어가는데 그 길이 어떤 길이냐?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넓은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거, 지금까지 산상수훈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말해줬던 것들, 그거 쉬운 길 아니야. 그 길은 좁은 길이야. 오늘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상수훈의 적용이 바로 오늘 13절과 14절에 12절 13절과 14절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다 같이 우리 본문의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제가 예전에 좋아했던 프로그램 중에, 여러분들 좋아하실지 모르겠지만 생활의 달인이라는 제 프로그램을 되게 상당히 좋아했습니다. 거기 보게 되면요, 한 가지 일에 집중을 해가지고요, 거기에 달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달인 중에서도요, 더 특별하게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 사람을 명장이라고 말합니다. 명장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그런 인물들이 꽤 있다라는 것이죠. 총명의 명장은 누굴까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박수와 술객들보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10배나 주셨다고 그랬어요. 다니엘은 총명의 명장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어떤 것의 명장일까요? 기도의 명장입니다. 다윗은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준 기도의 명장이죠. 그리고 또 한 사람은 고난의 명장이 있습니다. 욥은 그 엄청난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는 고난의 명장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 길이 좁은 길이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길, 또 고난의 길, 또 기도의 길, 이러한 모든 것들을 걸어가는 가운데서요, 고난이라는 것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그러한 명장이 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인생의 그런 용광로와 같은 그런 불시험을 통과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이 불시험을 통과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한 시험을 걸어가는 길이 여러분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좁은 길이 우리가 불시험 하나를 통과했다고 해서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불시험은, 좁은 길은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그 길을 우리는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좁은 문은 무엇인가, 이것을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좁은 문은 말 그대로 협착한 작은 문이라는 것입니다. 저 사진처럼 좁은 문은요, 저렇게 조금밖에 열려지지 않은 아주 작은 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러한 문을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내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놔야 된다는 것이죠.
저 문을 들어가려고 한다고 한다면 내 몸 하나 들어가는 저 문을 들어가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물을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저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단 한 사람 나 자신밖에는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광야를 지나가게 되게 되면요 광야에는요 필요한 게 없어요. 심지어는요 핸드폰도 못 가져갑니다. 제가 예전에 사막을 간 적이 있었는데 사막에 딱 갔더니요 핸드폰이 안 터지더라는 거예요. 그 사막에 가게 되면 광야에 가게 되면 휴대폰도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휴대폰 없으면 못 살 것 같은데 인생의 광야를 지나가는 가운데 있게 되면요 우리는 그러한 것들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고난의 그 과정 속에서는요 우리가 최소한의 것을 가지고 광야를 지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그 협착한 그 좁은 문을 통과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어떤 아는 권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권사님이 6.25 때 그 함경도에서 이렇게 남한으로 이제 피난을 오게 되셨는데 아버지가요 집 재산 토지 다 내버리고 가족들 손잡고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때는 살아남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전쟁 났는데 그게 다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삶에서는요 먼저 우리에게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내가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생명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 생명을 그것을 위해서라면요 이 세상의 것들은 때로는 그러한 것들이 다 내려놔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필요 없어서가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는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좁은 문은 아주 협소한 문이고 또한 천국으로 가는 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천국의 문인 줄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 그 천국의 문을 들어가야 되는데 그 천국의 문을 들어가는 문이 좁다고요 넓다고요? 좁다라는 거예요. 좁은 문은 아주 작은 협착한 문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좁은 문은 어떤 문인가? 잘 발견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잘 그것을 관심을 못 갖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시 같은 데 가게 되면 우리 홍성도 마찬가지지만 그 도시 자체에 빨간색 십자가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요 그들이 그 구원의 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그 십자가를 그냥 무심코 지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의 문이라는 것, 예수님이 구원이라는 것을 그들은 보면서도 그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보게 되면 가슴이 떨리고 십자가를 보게 되면 눈물이 나게 되고 십자가를 보게 되면 나의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되는 그런 십자가가 되는 것은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것들을 발견하게 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세상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데 여러분들에는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게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이 좁은 문을 발견하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관심을 갖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천국은 마치 진주를 발견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 그냥 진주가 아니라 천국은 마치 귀한 진주를 발견하는 것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아무나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져 있지만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여러분들을 택하여 주셨고 예정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 가운데 여러분들이 발견되어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발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각자의 삶은 달라요. 저는 경기도에서 왔고 여기서 제일 멀리서 오신 분들 계시나요? 부산에서 저희 아내는 경상도 마산 진해에서 왔어요. 진해 출신이에요. 경기도와 진해 또 충청도 또 어디서 오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이 주님이라는 이름 안에서 이 자리에 한 곳에 모이게 하신 거예요. 주님이 발견하셔서 양문교회로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신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발견되었구나. 저 세상 사람들은 그 복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나를 찾아내셨구나. 이것을 날마다 감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무엇이냐면 좁은 문은 말씀이 있는 사람에게만 들어간다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 사람에게만 좁은 문은 들어갑니다. 좁고 협착한 길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죠. 여러분들 천리역정이라는 책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 믿음의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해 주고 있는 책이고 성경 다음으로 최고로 베스트셀러가 천리역정이라는 책입니다. 그런데 그 책을 보게 되면 크리스천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얼마나 고난을 많이 당하는지, 박해를 많이 당하는지, 함정과 오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성령께서 나타나시고 전도자가 나타나고 도움의 손길에 나타나가지고 격려해가지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하나님께서요, 이러한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요 구원이라고 믿는 자가 아니면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도 없고 좁은 문을 발견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좁은 문을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제 좁은 문에 대해 살펴보았고, 이번에는 좁은 길은 무엇인가, 이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좁은 길이라는 것은 아까 첫 번째랑 마찬가지입니다. 좁고 협착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저희 그 청년들과 함께 매주 새벽 예배를 드리고 이제 산행을 가기로 해가지고 이번 주 첫 번째 용봉산을 저희가 정상을 갔었습니다. 정상이라 해봤자 정상이 많잖아요. 가장 갈만한 정상을 갔습니다. 가장 낮은 정상을 가고 이제 시작이니까. 병풍바위죠. 병풍바위. 거기 길을 올라갔었는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길이 그냥 좁은 거예요. 막 돌도 넘어야 되고 길이 힘들어가지고 몇 번이나 돌아갈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끝까지 걸어갔습니다. 걸어가가지고 정상에 올라갔는데요, 얼마나 기쁜지. 근데 그날따라 안개가 껴가지고 내 도시는 하나도 안 보였지만 정상에 올라갔는데 하여튼 기쁘더라고요. 마음이 너무나 기뻤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구원의 길은 가면 갈수록 협착한 길이에요. 힘든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게 될 때요, 반드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좁은 길,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길에는요, 내 힘과 내 노력으로는 그 길을 통과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가진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못 믿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이상 선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을 더 깊이 믿지 못하게 하고 적당히 믿게 해서 주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는 길에 중간에 포기하게 만들고 또 믿음의 길을 포기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제 2024년도 하반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결단하십시오. 이 하반기 때는 정말 내가 예배 가운데 승리할 것이라, 기도 가운데 승리할 것이라, 정말 내가 하나님 붙들고 정말 하반기 이제 마지막 이 6달밖에 안 남았는데 이 시간 동안 내가 정말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리라, 이렇게 믿음으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면요, 누가 방해를 하느냐? 마귀가 방해를 한다는 거예요. 협착한 길이 무엇입니까? 어려운 길이라는 것이죠. 믿음의 길이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로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이 마귀를 우리가 능히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좁은 길을 걸어가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 좁은 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의인의 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1편의 말씀 보게 되면 두 사람의 길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은 의인의 길을 걸어가게 되고 또 한 사람은 악인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의인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좁은 길이에요.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것이 바로 의인의 길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되면 뭐가 있다는 거예요? 형통하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좁은 길과 넓은 길,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이 있는데 그 길은 극명하게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좁은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십니다.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 길에 영원한 생명, 영원한 축복이 이 땅 가운데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좁은 길은 어떤 길인가? 뚜렷한 목적이 있는 사람만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왜 하필이면 힘든 길을 가라고 하실까요? 왜 하필이면 좁은 길을 가라고 하실까요? 거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화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주인공 앤디가 억울하게 감옥에 20년 동안 무기징역으로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의 무죄를 입증할 만한 증인을 만나가지고 소장에게 증인이 나타났으니까 자기를 풀어달라고 얘기를 하자 그 소장이 그 이야기를 들어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앤디는 이제 탈출할 결심을 하게 되고 돌을 조각하는 망치 하나 가지고요, 몇 년 동안 이렇게 벽을 긁어가지고 뚫어가지고요, 결국에는 그 감옥을 탈출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굴을 막 기어서 들어가고 그 죄수들의 배설물이 나가는 그 수도관을 뚫어가지고 그 수도관에 그 오물이 나오는 그곳을 200m를 기어가가지고 결국에는 탈출을 하게 되죠. 여러분, 그 길을 보면서는 야, 저것이 신앙의 길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자유를 얻게 되죠. 무엇입니까? 그 고난의 길, 좁은 길의 끝에는요, 이 앤디가 걸어갔던 자유가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 좁은 길, 그의 끝에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도다.
지금의 고난은요, 우리가 나타난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좁은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좁은 길을 걸어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미워해서 우리를 고난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길 끝에는 영광이 있고 이 길 끝에는 천국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의 축복은 좁은 문과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좁은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고 소망을 가지시고 끝까지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들었던 한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남매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7살이고 하나는 5살입니다. 그런데 그 5살짜리 동생이 백혈병에 걸린 거예요. 근데 다른 부모님의 피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필이면은 그 여자아이, 그 누나의 7살짜리 누나의 피만이 그 백혈병의 그 수혈을 할 수 있는 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부모님이 한참을 고민을 하다가 이 딸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야, 너의 피를 줘야지만 네 동생이 살 수가 있어. 좀 해줄 수 있겠냐 그랬더니 그 7살짜리 소녀의 얼굴이 갑자기 어두워졌습니다. 어두워져가지고 한참을 생각하다가 자기가 동생에게 피를 주겠다고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같은 침대에 누워가지고 동생에게 피를 수혈을 하고 마쳤더니 갑자기 그 딸이 눈물을 글썽이면서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엄마, 나 안 죽은 거야? 나 안 죽었어? 여러분, 그 7살짜리 딸은요, 몸에서 피를 빼면 자기가 죽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죽을 줄 알면서도 동생에게 피를 주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헌혈을 했던 것이죠. 제가 중학교 때 들었던 간증인데요, 아직도 이 간증이 너무나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자의 길을 가는 길은 참 어렵고 힘든 길입니다. 하지만 내가 죽게 되고 내가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되면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좁은 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 마지막 조금만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좁은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세 가지만 간단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좁은 문과 좁은 길을 어떻게 걸어갈 것인가? 첫 번째는 나를 포기해야 된다는 것이죠. 가장 어렵고 힘든 상대가 여러분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가 가장 힘든 상대예요. 사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시험을 받으실 때도, 사탄과 그러한 시험을 받을 때도 예수님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싸우셨다는 것이죠. 이 돌덩이를 떡이 되게 하라. 그래서 너 자신을 먹게 하라. 그 모든 것들이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지만 주님은 그것을 내려놓으셨다는 거예요. 인자는 섬기러 왔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겸손한 왕으로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애를 통해서 한 번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러한 능력을 쓰신 적이 없어요. 다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그러한 영혼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의 능력을 사용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내려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지난주 8장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우리는 자기 자신과 날마다 이러한 싸움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포기, 나 자신을 내려놓는 것, 자기 부인, 이러한 것이 없이는 우리는 좁은 길을 걸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길이 쉬운 길은 아니지만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온전하게 맡기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세상에 미련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과감하게 버리라는 것이죠. 그것을 버려야 우리는 좁은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는요, 우리는 자기가 아끼고 사랑하는 것들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 때문에 우리는 좁은 길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걸어갈 수도 없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세상적인 것들로는요,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요,
우리가 이 땅을 떠나게 될 때는 이 육신도 가져가지 못해요. 그래서 영혼의 무게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영혼의 무게가 몇 그램이라고 그랬어요? 21g이에요. 내가 들어도 이거 드는 건지 만 것 같은 그러한 무게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 못 가져가요. 여러분들의 영혼 21g만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것을, 내가 아끼고 있는 것들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오직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데 집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이냐? 방해와 오해를 우리가 각오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좁은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요,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뿐만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가만히 두질 않는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상에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여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 비난을 받고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는 것은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를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죄는요,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진리이신데 진리와 죄는 섞일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러한 우리가 진리의 길을 걸어가게 되면 이러한 박해와 이런 죄에 대한 유혹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괴롭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요, 박해와 고난을 이겨내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야 됩니다. 때로는요, 부모가 박해자가 됩니다. 믿지 않는 집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청년들을 보게 되면 집안에서 부모의 박해가 얼마나 심한지 모릅니다. 때로는 형제들의 비난을 받게 됩니다. 집안의 제사 문제를 가지고 가족들끼리 그 문제를 가지고 싸우는 집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무서운 박해자가 됩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직장생활에서 오해를 받기도 하고 또 핍박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말씀 보게 되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그러한 믿음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는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길은 주님이 그 길을 먼저 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 길을 끝까지 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붙잡고 끝까지 가게 되면 우리는 그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요, 오직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그 좁은 길을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혼자 가는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는 이야기 아시죠? 내 인생을 걸어가는데 모래 위를 걸어가고 있는데 처음에는 예수님과 함께 같이 모래 위를 걸어갑니다. 발자국이 4개가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어렵고 힘든 시기 때 발자국을 보니까 2발자국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내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 때 왜 예수님 발자국이 2개밖에 없습니까? 왜 예수님 그때 나와 함께 해주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아니란다. 너가 인생 가운데 힘들고 주저앉아 있을 때 내가 너를 업고 갔다는 거예요. 업고 갔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지치고 힘들 때는 우리를 업고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혜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곁에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의 가장 가까운 데 계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그런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는 좁은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양문교회가요, 이런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양문교회에 큰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팬데믹이라는 코비드를 지났습니다. 여러분들 그 시간에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어렵고 힘든 시간 가운데서 우리 양문교회를 여러분들 지켜내셨고 그 어려운 시기를 잘 견뎌내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시간을 견뎌낸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견뎌내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길을 견뎌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 신방하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는 게 뭐냐면 참 그 좁은 길을 걸어가시는 분들이 참 많다는 것이죠. 어떤 형제님은 이 주일에 저희 교회를 나오시기 위해서 더 좋은 직장을 갈 수가 있었는데 그 직장을 내려놓고 좀 덜 좋은 직장으로 이직을 해서 교회 예배를 오겠다고 하시는 그러한 간증을 들었습니다. 참 눈물이 났습니다. 또 어떤 집사님은 어젯밤에 나이트 근무를 하시고 피곤한 몸인데도 몸을 일구고 나오셔서 주일 예배 오시는 그러한 분들도 계십니다.
또 우리 청년들 중에는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는데 매 주일마다 내려와서 저렇게 반주로 섬기고 또 청년부 리더로서 섬기는 그러한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암으로 투병 중임에도 불구하고 수요일에 차를 몰고 와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성도님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을 보게 되면 눈물이 납니다. 지금 이런 분들은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계속해서 믿음의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잘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 양문의 모든 성도님들, 지금 오늘 이 시간 주일날 예배 오신 모든 분들 정말 잘하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런 믿음이 우리 양문교회를 더욱더 강하게 만들어 가는 줄 믿습니다. 어저께 저녁에요, 저희 아내가 7월 달이 됐는데 왜 교회 표나 현수막을 만들지 않았는가? 너무 6월 한 달 동안 신방이 바빠가지고 제가 그 생각을 못하고 있다가 어저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6절 말씀은 2024년도 하반기 우리 양문교회에 이제 표를 가지고 가려고 하는데요, 그 말씀이 이것입니다.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하라. 너가 내 말에 순종하면 너가 어디를 가든지 이기고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아멘. 우리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그 가는 길은 좁은 길은 험하고 힘든 길이지만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가시면 그 길을 반드시 완주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아무리 제가 생각해도 제가 목사가 된 것이 신기합니다. 매주마다 설교 한 편을 준비하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어제도 새벽 한 3, 4시까지 설교를 준비하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너무나 두렵더라고요. 내일 성도들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못 받으면 어떡하지? 그러한 부담감이 제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그런데 어젯밤에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제 마음 가운데 이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말씀으로 제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종현아, 강하고 담대하라. 나만 바라보고 가라. 그러면 끝까지 갈 수 있단다. 이런 마음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요 주님, 더 주님께 다 맡기겠습니다. 주님이 알아서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 받게 해주시고 이 좁은 길, 믿음의 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 그렇게 기도했더니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고 바로 잠을 주셨습니다. 예, 마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니까 바로 잠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요, 저도 좁은 길을 완주했느냐, 목회자인데도 저도 아직 좁은 길을 완주 못했습니다. 여러분들과 똑같습니다. 스타트가 똑같아요. 좁은 길을 다 같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길을 완주하신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지 모르지만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길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볼 수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멸망으로 가는 넓은 길이 아니라 천국으로 가는 좁은 길을 걸어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한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면서요,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로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각자에게는요, 주어진 좁은 길이 있습니다. 주어진 십자가의 길이 있습니다. 이 길을 끝까지 믿음으로 걸어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의 면류관을 다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